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이른 시간 영하의 날씨를 뚫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이 할렐루야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절 말씀 우리가 보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누구를 가리키시겠습니까?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즉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 자들이 이 가운데 모여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러하다 생각을 합니다. 구별된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나 구별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대화들이 오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나의 공로로, 운으로, 세상의 어떠한 정책의 흐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내가 완성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공로를 내가 가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의 예배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이러한 고백들도 나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감사할 줄 아는 모임이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아니고 모임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만났을 때에 그들과 똑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감사의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의뢰하는 자들은 마땅히 압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린다. 이 기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리다라는 뜻의 의미를 보면은 이 개역 한글판에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연구하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행사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연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리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추상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았다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연구하고 기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고백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근데 실제로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와 이 어미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반복해서 쓰고 있죠. 강조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존귀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단어, 어미라는 단어로 영광스러우시고 더 영광스러우시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시는 분, 존귀하신 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존귀하신 분이시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화로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홀로 영화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분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셨네, 아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루셨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계산하지도 못한 일을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으로,
더 존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분의 영화로우심이 미천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로 탐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인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은 1년에 몇 번 깨끗해지는데, 몇 번 깨끗해지냐면은 한 2번, 3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왜 깨끗해지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오시는 날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오면은 어머니가 깨끗이 치우시거든요. 왜 어머니가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이 치우는 것인가? 귀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하시고 깨끗이 치우시고 맞이하는 것이죠. 하물며 존귀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내 이런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고 같이 이 시편의 고백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셨던 사건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 이러한 귀한 언약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뭇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도 알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이것을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전고를 울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이 호전적인 민족이구나, 잘 싸우는 민족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역사하는구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듯이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침공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능력 없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싸움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떻게 가당키나 합니까? 7바퀴 반을 돌고 나팔로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게, 아이성 전투는 또 어떻겠습니까? 모든 전투들이 마찬가지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극히 보여주는 것이 이 가나안 침공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만천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4절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이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고백한 시편 기자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구원과 직관된 거예요. 구원.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지혜,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지혜인가? 그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근본이 어디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엉뚱한 데서 그래서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때로는 좋은 인맥을 갖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의 근본, 가장 중요한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떠한 이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가 길 중간에서, 허벌판의 길 중간에서 이 차가 고장이 났다 합니다.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데, 어떤 한 노신사가 이 차를 몰고 지나가는 길에 그걸 보더니 좀 도와줄 거냐고 여쭤보길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노신사가 그 차를 만졌다 합니다. 예, 자기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던 게 이 노신사가 몇 번 똑딱똑딱 하니까 시동이 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차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가 누구였냐면은 헨리 포드, 이 포드라는 자동차의 창시자였던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망가진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고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으니 그 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 살아나가고자 매 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전쟁과 또한 지진과 여러한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열방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임직 선거 본투표가 있습니다.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한 투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다니엘 세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청청대회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 청청대회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맞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